우리가 지난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30년 돌아보니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순간순간을 보면 늘 어떤 모습이었느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가장 좋은 것 앞에 우리를 준비하신다. 이 부분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 살리는 성전 회복,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몰라서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또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릴 하나님 나라의 응답, 그것을 교회에 주셨다. 그 언약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성전 회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예배예요.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지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도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뭐냐?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져도 건물이 회복되어져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누리는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그랬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모르는데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또 많은 성도들의 고민과 또 상담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뭐냐?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 고민이에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배의 진짜를 모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는데, 참된 예배를 모르면서 예배 행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여러 이유로 잘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것이 잘 안 되고, 행위 예배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예배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예배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지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예배인 제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피 흘리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제물이 죽음으로 예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상태로 어떻게 제물로 드리냐?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전도자들의 중요한 시간표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바로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한, 삶의 예배를 회복한 모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가졌던 중요한 비밀을 알면 돼요.
첫째로 다윗은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 다시 말하면 언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언약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모든 도움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 주님의 교회 전도 제자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우리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와 렘넌트 시대를 여는 성전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보에도 있지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 거기에 정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응답받았을까요?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갈등과 위기와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실상 다윗의 그 여정은 많은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요. 예측하지 못한 큰 사고를 만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굉장한 충격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적인 죽음의 위기를 5번이나 당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돌아오는데 이 늘 이스라엘의 원수요 고질적인 문제인 블레셋,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마 북한쯤 되겠죠. 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겼다. 굉장한 국가적인 경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성전하는 그 걸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세월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론으로 말하면 능히 이겼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다윗에게는 참된 예배의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보면 돼요. 우리가 정시 기도, 정시 예배 그런 말 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기준 중에 기준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깨닫게 하는 전도자로 세우구나. 이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나오지. 아니 예배의 말씀이 없는데 왜 제목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랍니까? 사울과 다윗의 삶을 가지고 예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근거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짜 예배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의를 잘 못 지킨다. 내가 예배 생활이 잘 안 된다. 그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말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실수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기에 실수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삐지고,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틀린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다윗은 목동 때에 그랬어요. 사무엘을 만난 이후에도 그랬어요. 이런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죠. 이게 언약의 사람들이 받는 응답인데, 예배를 통해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거든 사무엘상 쭉 보시면 한 16장부터 쭉 나오지요.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제목들을 보면 어떤 사건에 어떤 일에 지은 시들이 나와요. 배경들이.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뭐였냐? 항상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 사울은 반대로 뭐 했지요? 사람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악령이 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윗의 여정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틀린 사람들이 옆에 보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절대 속지 마세요.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윗처럼 중요한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24입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24 감사와 행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뭐냐?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돼요. 위험이 왔는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응답을 부러워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 이름을 다솔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자냐 그러냐 아니에요. 욕심이 얼마나 많든지. 다윗과 솔로몬을 따서 다솔이라고. 무슨 말이냐? 그만큼 다윗의 응답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언약 여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마 우리 같으면 며칠도 못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참 고달픈 인생을 사는구나. 참 힘들겠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참 행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얼마나 고생되겠냐. 그런데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칼빈은 기도는 노동이라 그랬어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칼빈에게는 질병이 28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별명이 뭐냐? 종합병원이었어요. 기도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늘 칼빈은 기도가 자기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첫째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아이도 피곤해져요. 장정도 넘어져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치유가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누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다윗의 누린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을 바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18편 1절에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알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다시 말하면 아침과 밤과 낮과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찾기를 바라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였어요. 모든 사건이 그랬고 모든 현장이 그랬고 모든 응답이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의 고백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 보려면 시편을 다 봐야 돼요. 몇 군데만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2번이나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원래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들린 악신 때문에 자기를 위해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아니 죽을 위기를 맞는데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지 못한 사울 왕이 나중에는 다윗의 집으로 자객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에 넘어가 보면 이 다윗을 죽이기 전에 뭐하냐? 직접 군대를 끌고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도망다니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나라를 위한 큰 응답, 골리앗을 꺾은 그 이후에.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엔게디 굴에 숨어요. 거기에서 다윗이 찬양했는데 시편 142편입니다. 특히 그 중에 4절 5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어렵죠 솔직히. 그런데 뭐하러 가느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찬양을 했어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요. 거기까지 군대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간 사이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오잖아요.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쫓깁니다. 갈 곳이 없어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2번이나 도망을 가요. 그런데 어떤 블레셋 군인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골리앗을 건 장군임을 알고 두려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침을 흘리면서 수염을 적셔요.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저 미치광이를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살려주기도 하지. 이게 다윗에게 계속 되어진 왕이 되기 전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표가 언약의 여정이구나. 이런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고 보면 알 겁니다. 내가 복음이 복음되는 만큼, 내가 언약을 붙잡는 만큼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고 여러분의 후대가 그럴 겁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다윗은 뭘 했냐? 위험을 피해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 모든 것들이 시편의 찬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예배지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나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참된 미래와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요즘 훈련 속에 만든 메시지요.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면 언약을 이루는 우리의 배경이 따로 있어요.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향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지으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뭡니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성전을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언약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뭐 할 때요?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게 참된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오늘 내가 아무리 약해도 괜찮아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힘을 힘입을 수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문제를 만나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봅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면 고민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왜냐? 누림과 누리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힘들어 보이는데 다윗은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배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미래를 두고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이요,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그 응답을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그러죠.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됐잖아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완벽하게 이겼어요. 이 응답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생각지 못했던 성전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성전 건축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더 많지를 않아요. 정말로 그 이유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은 더 없어요. 사람 앞에서 힘들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입으로 우리가 많은 유창한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 쉽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 쉽습니다. 왜냐? 진짜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럽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오면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잘할 텐데, 저는 똑같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10년 좀 더 됐나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참 가까이 못했던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다시 내게 중요한 시간이 주어져도 더 이상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내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좀 더 시간이 주어지면 혹시 뭐가 잘 되면 열심히 해서 하겠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윗이 예배를 회복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윗이 단순한 예배를 넘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으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지요? 흑암을 무릎 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증거예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고난 가운데 지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도 눈에 보이는 축복도 다윗이 받은 게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다윗의 이 예배 앞에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간표는요, 다윗의 이 언약의 여정은 그냥 보면 외로운 여정입니다. 도망자의 여정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 다윗 주위에 생명걸 충성된 신하들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은 것은 뭐냐? 사탄을 무릎 꿇게 한 겁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중요한 계획으로 나를 부르는 게 맞다면, 지금 살아서 나를 인도하는 게 맞다면 다르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갚으면 참 시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때때로 그래요. 뉴스를 보면서 참 나쁜 놈 좀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악령에 잡혀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요. 그걸 엉뚱한 짓을 합니다. 죽어야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안 죽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하잖아요. 다윗이 죽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칭찬 들려고 하는 어떤 사람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응답을 많이 받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할 겁니다. 이 다윗이 뭐냐? 정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모델이에요. 참된 예배를 체험한 모델로. 성경은 어찌 보면 우리 예배가 4월 한 달 동안에 좀 거꾸로예요. 선교를 먼저 말했고, 성전을 이야기했고, 예배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에 참된 성전이 회복되는 거고요. 참된 성전이 회복될 때에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참된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이 뭐냐? 참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돼요. 그 내용은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흩어진 자로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요즘 시대에 주일날 교회 와서 성수한다. 굉장히 확률적으로 보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율법이나 종교의 예배가 아니고 정말 누리면서 예배가 되어지는데 다윗이 누렸던 참된 예배를 체험하는 이 참된 예배를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그 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이 알 수 없는 예배를 통한 위에서 주시는 새 은혜를, 새 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말로 세상을 살리도록, 세상이 알 수 없도록 주여 복을 주시되 주를 바라보다가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다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영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현장을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기도로 연결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와 선교와 후대운동할 수 있는 교회의 응답, 하나님 역사를 보는 우리 전도자들의 여정되도록 인도하시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굳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 참된 도우심을 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세상 살릴 그 응답 앞에 정인되는 언약의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바로 이 예배 때문에, 그 성전 때문에,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가, 참된 치유가,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